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또 34절, 35절 건너뛰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빕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희열에 아주 벅차오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감정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감정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8글자로 한번 줄여보라는 거예요. 또 가장 정말 좋은 인생을 8글자로 줄여보래요. 가장 좋은 교회를 그걸 8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래요.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게 행복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때로 숨을 막히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게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데이트 폭력을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연애하면서 그런 사랑하는 사이인데 애인을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때려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교회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워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들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란 이름 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구속, 또 폭력,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오징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부부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서로 목을 조이는 버릇이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야 하면서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냐 사랑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은 아는데 받을 줄을 몰라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오늘 너무너무 오늘 멋있습니다. 오늘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그렇게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도 오늘 너무나 멋있는데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누가 기분 좋게 밥을 사면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밥을 산다고 식당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식당이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밥이 왜 이래? 이렇게 투툴대면 그 사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만나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터인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막 다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다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면 자기도 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상대방이 좀 힘든 일 생기면 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의 오늘 특징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먼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렇게 찬양 기억하시죠?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오늘부터 나 예수 믿을 거야 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요.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아는 지인이든 주님께서 먼저 당신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보내고 말을 걸어오시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38년 병자를 찾아가시고 갇혀있는 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나에게 하는 거 보고 나도 할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죠.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미소를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께 더 이런 말들을 잘 못하죠.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말 한마디가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들이 와서 성도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목회자들은 살아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와서 요즘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말씀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사역자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믿거든요. 근데 이게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는 이제 그만 슬슬 해도 되겠구나 이러지 않고요, 더 열심히 미친 듯이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요리를 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어쩌면 이렇게 맛있겠냐고, 그러면 더 맛있는 요리를 더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랑한다, 고맙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하지만 이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딴지 걸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에 감사한 거죠. 누군가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고 또 찬양 반주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이게 모두 다 감사한 일인 것이죠. 사랑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둘이 있는데 당신 먼저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거야 이러면 평생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자존심이고 뭐고 푹 다 그냥 꺾어버리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용서할 준비가 그래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정말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다 받아줘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주 단순한 명제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를 향하여 정말 절박하게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먼저 사랑해라. 먼저 전화 걸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고맙다고 하고 먼저 찾아가고, 그게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본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지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문턱도 사실 높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되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문 열어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혹여라도 어떤 등을 주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빨리 가서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더라고 용서를 그렇게 구하고. 언제 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해야 돼요. 곧 돌아가실지 몰라요. 쑥스럽지만 자녀들에게도 먼저 말을 건네세요. 제가 우리 주아에게 그냥 끌어안으며,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도 너 사랑한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리 가요. 막 그래. 그래도 슬쩍 보면 속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제비족들이 잘해요. 사모님, 오늘 무척 아름다우시군요. 이런 말을 들어봤어야지. 한 번도 안 들어보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해져가지고 그래서 제비족이 다 걸려 들어간대요. 중년 남성들이 선생님 오늘 참 멋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빠 오늘 너무 멋있어. 평소에 안 들어보다가 수십 여성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노래져가지고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 가족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른 데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법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 드신 분들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세요. 김창옥 씨가 잘 쓰는 표현인데, 김창옥 씨 아시나요?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은데 저희 고향 후배거든요. 이 김창옥 씨가 잘 쓰는 표현 간에 이게 있어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뭐 좋은 일 생기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애가 시험을 잘 보거나 좋은 일 생기면 보통 그렇대. 그냥 지나가는 도로 애들한테도 애썼네,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네. 이게 아니라, 야, 나도 이렇게 기쁘는데 너 얼마나 기쁘겠니? 여보, 나도 이렇게 기쁘는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쩌면 정말 우리의 삶은 단순해요. 그냥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목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늘 손해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서 사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대상이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셀 식구들이고 그렇죠. 성경은 자기 가족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말이 되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그러면서 베푸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기적으로만 살면 여러분 전혀 그것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내 통장에 쌓여져가는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물질을 또한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천국 창고에 쌓이는 것, 그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남긴 통장이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쓴 것이 내 재산이라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할애하고 섬기면 그것이 다 천국의 적금 통장에 다 세이브 된다는 것이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잘 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만이 소중한 내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여러분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냥 부르면 119 소방대원처럼 달려갈게요.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로 겁나게 극진하게 사랑했다, 엄청나게 정말 이만큼이나 사랑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랑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의 이 두 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이처럼 그 사랑의 정도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같이 가다가 둘이 그냥 다퉈가지고 정거장 맨 앞에 거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마침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우산을 펴고는 할머니에게 가까이 가서는 그냥 멋져가면서 우산을 펴고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의 사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 자, 그렇다면 이 끝까지의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바로 이 때가 되었다. 이 때라는 말의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의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 사랑하며 살지요? 여러분, 뭐 맨날 뭐 누굴 미워하고 맨날 시기하고 뭐 그러고만 삽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 다 살잖아요. 용서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이 끝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도 무슨 실망스러운 일 생기면, 상처받을 일 생기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확 이런 마음이 올라와 버려요. 요즘 젊은이들이 1년 사귀면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뭐 3년, 5년 사귀다가 결혼하면 뭐 아주 조상님 소리 듣는데요. 그만큼 빨리 쉽게 헤어지고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이기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금세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 그랬느냐, 아주 그냥 미움으로 바뀌거나 끝을 내거려 합니다. 신기하게도 끝까지 싸우기는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해요.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싸우기는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사랑하다가도 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두 손은 때로는 두 손을 붙잡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내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대충 손잡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와요. 큰 교회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웃기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묵묵히 정말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 끝까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실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세례 받을 때의 그 약속도, 임직 받을 때의 그 서약도, 그때 잠시뿐 다 잊혀져 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서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평생 사랑하시다가 끝내 가서 포기하시고 나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지막 순간에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 얼핏 보면 신앙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주 나쁜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내려와. 아브라함도 실제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거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딱 올라갔으면 걸로 좋게 내려와.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려오고 말아요. 이게 진짜 이상한 영화에서 망정이지.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이만큼 할 만큼 했다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 어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할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몸소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사랑하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 진짜 못났어. 너 더 이상 너는 너 도저히 못 참겠다. 너 이제 그만하자. 그러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끝까지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어서 2절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팔 사람이잖아요. 사랑할 만한 인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주님이 어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심하게는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강한 말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오버해가지고 주여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 오버쟁이 베드로가 또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10절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이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그 못된 그 마음을 지금 다 꿰뚫고 보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조식 할 때에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제껴놓고 세족을 한 게 아니라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유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중에 끝까지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배신하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범위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조건에서만 우리는 사랑해요. 상처받지 않을 것을 애초부터 하려고 하지 않지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날 좋아해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 무슨 성격이 좋거나 뭔가 어떻든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만 우리는 사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것은 악당들도 할 수 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할게요. 근데 저 인간만 빼고요. 직장에서 맨날 저 괴롭히는 저 인간만 빼고요. 날마다 나를 갈구는 저 사람만 빼고요.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저 인간만 빼고 사랑할게요. 저 이상한 성격의 저 소유자, 저 인간만 빼고 내가 사랑할게요. 저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저 집사, 저 권사만 빼고 사랑한다니까요. 저 꼴통 보수만 빼고, 저 꼰대만 빼고, 저 빨갱이만 빼고, 저 무슬림만 빼고, 저 동성애자들만 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만약에 너만 빼고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서가 아니라, 아니요, 어쩌면 자격을 따진다면 오히려 더 서열 맨 끝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인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 그 끝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너만 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끝은 먼저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를 의미했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까지, 나까지를 의미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발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맨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지저분해지기 쉬운 부분이고 가장 냄새나고 만지고 싶지 않는 부분이 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고 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지금 정수스레 닦아주십니다.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주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주세요. 앞에서 너만 빼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의 나쁜 점만 빼고 사랑해, 이러지 않으세요. 너는 그 냄새나는 발만 빼고, 너의 그 이상한 성격만 빼고, 너의 그 허물없는 그 과거만 빼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만 빼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심. 빨리 가서 다 깨끗하게 와, 빨리 가서 다 씻고 와, 그러면 사랑할게, 이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내가 씻어줄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면 다리가 피곤하죠. 특히나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다리가 피곤하시겠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리는 더러운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가장 그 하중을 바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수고하고 고생하는 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힘겹게 일하는 가장의 발은 그냥 발이 아니죠. 그냥 어쩌면 그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한 남자의 혹은 한 여자의 인생의 무기가 그 발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하루의 수고를, 아니 그 인생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의 발을 씻겨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씻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예전에 이 새가족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초대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늘상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들 우는지 몰라요. 왜 다들 이렇게 눈물들을 많이 흘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힘든 부분을 보듬어 준다는 뜻이고, 또 그가 살아온 그 인생을 전부 끌어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처음부터 머리부터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준 다음에 이 세상에 당신을 정말 위해서 생명처럼 바뀌어주는 당신을 그 사랑을 베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 그 예수가 이 시간에 당신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 발을 씻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노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댁에서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의 발을 한번 그렇게 씻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그 제자들, 이제 너희들 나를 지금까지 따라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듬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죽고 이제 없겠지만 너희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텐데 너희들 힘내거라, 결코 너희들 지치지 말거라,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마음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까지 다 닦아주시고 힘들고 아픈 부분까지 보듬어 주시죠.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을 빼고가 아니라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내 안에 있는 그것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판으로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비판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한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비판을 하고 정죄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비판과 지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배신하고 나서 떠났던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금 찾아가서 묻잖아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계속해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와 그 주님과의 그 재회의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첫째는 죽을 때까지, 둘째는 가룟 유다까지, 심지어 나까지, 세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의미죠.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찬양처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라고 외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가짜로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입혀진 유니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유니폼이에요. 율법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어떤 양식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랑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봐요.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보고 판단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실을 보고 세상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세상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게 교회구나. 그런데 겉모습은 교회인데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참 저도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이게 뭘까?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더 남은 생에 더 사랑하다가 이 삶을 끝내야 되는 거구나. 뭔가 중요한 것 같지만 피 터지게 정말 싸우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나간다면서 싸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선교 안 해도 좋으니까 싸우지들 말고 니들끼리 좀 사랑하면서 살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누굴 닮아야겠어요? 하나님 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처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막 따지기보다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의 죄를 덮어줬거든요. 품어줬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달려가시고 십자가 지고 또 죽으시고 또 승천하고 이걸로 그냥 끝.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우는 사람도 그 눈물 닦아주고, 함께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500여 기적 일으키고, 물리를 걸어가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해주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예수님 정말 닮고 싶어요. 갈수록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성도들이 와서 하소연하면 그냥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동네 아저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많을 때 방배동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야. 방배동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찬바람이 쌩쌩 불면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작고 왜소해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죠. 사랑하는 방배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이 교회에다가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읍디다. 그냥 좀 상식적이 되래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좀 예수 냄새 좀 나게 해달라요. 그리고 제발 좀 무엇보다도 교회끼리 좀 싸우지도 말래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따뜻한 목사님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결같이 다 따뜻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방배동 교회 사람들은 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누구를 빼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제일 맨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가장 더럽고 추한 그 부분까지 가장 힘든 인생의 그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의 능력은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스스로 정말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뭐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가족 먼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죠. 식구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관계예요. 같이 밥 먹는 우리 식구, 영적인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잘해주지 않으면 누가 잘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해 주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 끈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끼리니까 두 손을 서로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좀 손을 잡고 좀 기도해도 좋겠다 싶어요. 부부간에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서로의 손을 잡으시고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혹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 흩어져 있어서 홀로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대고 어딘가에 있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 대상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 우리에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가까이 있는 분들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는 사랑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구별을 두고 또 어떤 기준을 두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참 이 땅의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바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름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길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의 법칙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가족들, 이웃들, 또 믿음의 성도들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사랑에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다고 하셨사오니 또한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